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21절에 보면은 그런즉 이라고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이게 그런즉은 앞에 있는 말씀을 받는 겁니다. 어제 말씀 보시면은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자기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결국 그것은 하나님 앞에 헛것이고 자기 꾀에 빠지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여기의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나를 의미하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의 사람은 자기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스스로 내가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나름대로 물질을 가지고 있고 내 나름대로 이 인생을 참 성공적으로 살았다고 생각하는 자신, 그 자신을 자랑하지 말아라. 또 하나는 그런 재능이 있고 그런 지혜가 있고 권력이 있고 나름대로 세상에서 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의시하지 말아라. 즉 나든 다른 사람이든 이 땅에서의 지혜가 있고 나름대로 성공적인 그 사람들로 인해서 한 자신으로 해서 만족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이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참 자신의 꾀에 정말로 빠져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나름대로 살만 하면은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나 모든 시간을 초월해서 인류를 바라보고 계시고 인생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뭐냐 이거죠. 그저 이 땅에서 내가 어느 자리에 이르고 일정한 땅을 차지하고 있고 이 땅에서 조금 수고해서 모은 그 얼마 안 되는 그 재물이 과연 뭐냐 이거죠. 잠깐은 재미있는 것 같고 잠깐은 그것이 의미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또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 볼 때는 결국 헛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좀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대단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는 것 같아도 호흡이 끊어지고 나면은 흙으로 들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것이 인생이 가져야 될 지혜로운 자세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전도서 11장 가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부터 12장 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전도서 12장 9절에서 12장 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즉 여기 말씀에 보면 청년이여 청년이여 그러죠. 그 청년이여 그러는 것은 자기의 재능을 의지하고 있고 인생에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들을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마음껏 즐겁게 살고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보라 이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라. 너의 그런 힘이 떨어지기 전에, 너의 그런 능력이 사라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런 말씀이 됩니다. 또 뒤편에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에 6절에 보면은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자랑하는 권력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항아리가 깨지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 깨지는 것이고, 바퀴가 우물에 깨지는 것은 결국 인생에 굴러가는 바퀴가 멈추는 것을 의미해요. 어느 순간인가 인생은 멈춥니다. 그리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육체는 썩어지게 되어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결국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가요. 결국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 은을 자랑하고 금을 자랑하고 그것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또 갖기 위해서 또 열심히 인생을 살고 그것이 생의 전부인 줄 알고 있는 그것은 결국 8절 말씀에 의하면은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 그런 것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의미가 없는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도 동일하죠. 지혜를 자랑하고 용맹을 자랑하고 그 부함을 자랑하고,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전도서, 시편, 예레미야 이렇게 말씀을 보는 이유는 이렇게 성경의 하나님이 곳곳에 인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결국 그것이 의미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물질의 부함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그 부함이 있는 곳으로 교회 와서 자기의 위치를 또 드러내고 싶어하고,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교회 와서도 큰 소리치기를 좋아하고, 아니 어쩌면은 교회 자체도 세상이 볼 때 부러워할 만한 부를 가지기를 원하고 능력을 가지기를 원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부흥을 이야기하면서 커다란 높은 건물을 자랑하고 많은 숫자를 자랑하고 또 그 숫자 속에 어떤 권력 있는 사람이 와 있는지, 어떤 물질의 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 있는지를 자랑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볼 때에는 헛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24절에 나오죠.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공의가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사람이 이 땅에서 얻고 누리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마음껏 그것을 자기가 권력 안에서 누리는 것, 이런 것들 가지고 바라라는 것,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그래서 누군지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되어져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씀 보면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새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여기에 너희는 그 앞에 있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 사람은 자연인 사람이에요. 죄인인 사람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고 세상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아는 너희들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표현은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그래요. 왜 이렇게 말씀하냐면은 앞에 있는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 사람은 세상을 얻으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위치를 나름대로 차지하려고 하고 만족하려고 하고 누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만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은 누구한테 있느냐? 너희들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만물은 헬라어로 파스라고 합니다. 파스란 의미는 모든 피조 세계를 의미해요. 사람은 태어나서 세상을 뭔가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은 그 세상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만물은 누구한테 주어져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이러니하죠. 열심히 내가 이 땅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세상은 존재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만들어 놓으신 원칙이십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마지막 인간을 만드실 때까지 모든 만드신 이유는 마지막 당신의 기뻐하시는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에요. 나중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비록 노아 때 심판을 하셨어도 다시 노아를 통해서 인류를 시작해 하신 것은 그래도 이 땅의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요. 아니 그분이 뭔데 그 땅이 뭐라고? 그 땅이 결국 가나안 땅이잖아.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은 죄악된 인간들이고 하나님의 약속한 백성들을 그 땅으로 허락해 주어요. 왜 그렇게 허락할 수 있느냐? 그분이 그 땅의 주인이시니까. 왜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멸망시킵니까? 더 이상 구원받을 백성이 없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때. 기준이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며 그분을 온전히 섬기며 그분의 영광됨을 위해 살아가면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나를 위해 존재하며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얼마든지 누리는 것이고 이 세상 속에서 기쁨을, 평안을 누리게 되어짐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면 오히려 그 세상은 나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 뒤편에 있는 말씀은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의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만드신 피조세계 이 만물이 너의 것임이라 그러고 만물을 스펙트럼처럼 펼쳐놓은 것입니다. 앞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시작할 때 1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나는 바울에게로, 나는 아볼로에게로, 나는 그리스도에게로, 나는 게바에게로 각각 사람들을 이렇게 라인을 만들어 놓고 그 계파 속에 나는 이런 데 있다라면서 갈등이 있는 것을 보여줬었죠. 그런데 그 게바든 아볼로든 바울이는 누구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고 그 사람들은 사실은 너희를 위해서 보내준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해서. 고린도 교인을 위해서. 사실 너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너희를 위해서 여기에 내가 보낸 일꾼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뒤편에 있는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도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누리는 것도 앞으로 내 앞에 닥치는 일들도 너희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즉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 안에 있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이요. 허락한 오늘의 삶이고 또 미래에 우리에게 닥칠 일들임을 깨달으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것이고 누리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요. 믿음 안에서입니다. 예수 안에서 주어진 생명이고 예수 안에 살다가 죽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오늘 내가 누리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미래의 일을 기쁨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밖에 나가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내 재능이고 내 능력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다라면서 세상을 지려고 하면 세상은 그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세상 속에서 죄만 쌓게 되어져요. 그들은 세상 속에서 저주 있는 인생이 되어져요. 수고밖에 없는 것이고 슬픔밖에 없는 것이고 마침내 귀신의 종로로 타다가 인생을 끝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비록 죄악된 세상 속에 우리는 살지만 하나님의 영광됨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고 마침내 육은 죽게 되었지만 영은 살게 되어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에 하나님의 허락한 것 속에 바울을 생각하고 아볼로파고 개밥하고 이 세계를 지려고 하고 생명을 위해서 아둥바둥하고 미래에 내가 뭐가 되겠다라며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은 사실은 너희들이 걱정할 바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속에 기죽어 지내요. 왠지 아세요? 사실은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 내가 죽음에 대한 하나님 안에서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우리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의 결정 속에 있다라고 믿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것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3절 보시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만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이 있어요. 세계가 있고 생명이 있고 죽음이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속해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어요. 즉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고 모든 만물 또한 하나님의 통제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 우리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지혜 있는 사람일까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정말로 그렇게 사는 사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삽니다. 내가 가진 것도 주의 것이요 앞으로 저에게 주어질 것도 주의 것입니다. 나에게 지금 하게 하시는 일도 주님이 주신 일이요 앞으로 내가 닥칠 일도 주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내 자식 하나님의 것이고 또한 내가 내 몸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세계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이 사람이야말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런 것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어떻게 내 자식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세계 모든 것들이 나에게 속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우리, 그리고 세계예요. 이 질서 속에 내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나 또한 세상을 높이 보면서 세상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내게 살게 하신 영역 속에 내게 주시는 것들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앞에 21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런 자연인 세상에서 얻게 되어진 지혜를 붙잡고 세상을 잡으려고 사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하나님 안에서 깨달아 그 믿음 가지고 지혜 있는 이 땅의 삶을 다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